제가 최초로 운전 딱지 떼인 적이 있는데, 최초로 운전 교통 위반 딱지 떼인 게 뭔가 하면 차선을 잘못 쓴 거예요. 그냥 계속 갔는데 그 차선이 여러분 좌회전하는 차선인데 그 차선을 잘못 써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갔더니만 잡힌 거예요. 좌회전하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지. 좌회전 차선이 아닌 데서 이 차선에서 좌회전하면 교통 위반이 걸립니다. 처음 운전을 배워서 가는데 차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서 꺾어야 될지 모르니까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도 배도 항로가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어요. 인생도 길이 있어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길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많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 참된 길이신 그분을 만나면 그 사람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길이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는 안 살 건데, 후회를 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뒤돌아보면 아쉽고 뒤돌아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제대로 살아간다고 살아오지만 나를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많기 때문에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전쟁, 내 속에 있는 나하고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늘 후회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면의 전쟁은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어요. 어릴 때 고민했던 거 세월이 지나도 고민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어도 나는 왜 이렇게 미숙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을까? 자기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 내 인생길이에요. 나를 찾아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못 찾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자체를 만나기 때문에 길이신 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이드요,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그분 따라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등산을 하든지 해외를 가시든지 백두산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안내하시는 분 설명을 잘 들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낯선 길에 갈 때는 그 길에 가는데 요령이 있고 길이 있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준수하면 수월합니다. 여러분, 길이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진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쏟고 사랑하면서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동시키고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참된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지나가요. 그런데 주님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약속이 변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서 상처의 쓴맛을 볼수록 예수 사랑이 고귀하고 예수님 사랑이 그분만이 진리고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도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장나는 것입니다. 행복한들, 성공한들, 부자들, 재밌은들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 생명이 끝장나고 죽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들이 물러가대요. 그래서 기뻐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귀신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귀신은 물러가도요,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 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도
10년, 20년 지나면 또 죽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거예요. 10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없어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아무리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져도 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영생의 축복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부자 됐다, 행복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후회가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목적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원하고 증거를 원하고 표적을, 이적을 원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마지막 심판 때 되면 옛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징그럽게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 못됐고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기 싫지, 믿었던 요나,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이 바뀌고 회개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혼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안에 내가 작동을 해가지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사람은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어린애들을 길러보세요. 착하고 잘 되는 걸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안 좋은 거, 위험한 거, 못된 것을 좋아해요. 사람은 마음속에 죄에 대한 적극성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인생들은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에 대한 적극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하고 도망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 같아요. 일단 숨어버리고 일단 도망하고, 그런 근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가 여러분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엉망진창이고 파손할 지경이 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죄 없는 선원들이 살랐고 물건들을 갖다 버리고 기계를 내다 버리고 곡식을 내다 버리고 생쇼를 하는데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고, 요나가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서 1장 12절에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명자가 사명에서 벗어나면 혼란하고 혼돈이 옵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길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태풍이 일어나고 멀쩡한 하늘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그 문제의 답을, 내가 선장을 잘못 만났어, 내가 여러분 선원들을 잘못 만났어,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멀미를 하고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여기 요나의 고백은 뭐냐?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인생 길을 어긋나게 걸어가면서 사명자가 주님이 부탁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피곤합니까?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을 때, 이 시대가 피곤한 시대, 사람들이 다들 피곤해하고 요즘은 강아지도 피곤하대. 피곤한 게 뭔지 알아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지쳤어요. 탈진, 기진, 맥진해서 돈도 없고
사람들 관계도 뒤틀리고,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피곤에 찌들려서 만성 피로에 살아가고,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내 영이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왜 영혼이 피곤하게 됩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관계가 뒤틀리면 피곤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한번 꼬여보세요. 부부간에 여러분 한번 꼬여보세요. 성도들 간에 시험이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인데, 영이 뒤틀리고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눌리면 관계가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고, 오해가 편견이 생기고, 사랑할 사람이 상처를 주고, 관계가 영적인 주님과의 나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일어나고, 코드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볼 때 채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채널을, 번호를 못 맞추면 그 방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요. 잡음이 생기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코드가 맞다, 궁합이 맞다, 내 마음에 합이 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삶에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요나의 방식을 보면 이것이 내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거기서부터 인생 궤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 없는 선원들이 물건을 다 갖다 버려도 그 풍파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문제의 답은 문제도 해답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장애물이 뭘까요?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내 자신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 배경, 조건, 미천을 잘못 만나서,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문제의 책임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믿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저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쓰리 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자긍심, 자생력, 이 세 가지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 엄마가 아무리 딸이 이쁘다고 엄마가 딸 대신 시집 안 가요. 아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아버지가 아들 대신 군대 못 가요. 지가 연애하고, 지가 사업하고, 지가 투자하고, 인생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한 대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간이고 잘못 태어난 사람이고 자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등감에 갇혀 살아갑니다. 남들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복잡해요. 아주 내 속이 시끄러워요. 내 속에서부터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복잡한 인간. 나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몸이 약하고, 성격이 안 좋고, 자기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입사도 안 되고, 나는 남들보다 잘할 수도 없고, 돈도 잘 못 벌고, 그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패배감이라고 합니다.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못된 감정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꾸 역기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그 부분을 누르면 더 아픕니다. 건강한 건 눌러도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물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장이, 대장염, 여러분 장이,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는 사람은 왜 그래요? 간 기능이 안 좋거나 내가 몸이 약하고 장이 예민한 사람은 물을 바꾸면 설사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내가 속 사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충만함 받을 때는요, 문제가 와도 시험에 빠지질 않아요. 시험을 감당을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줍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영성이 떨어지면 남들은 웃고 지나가는, 옛날 같으면 별거 아닌 일이 가슴에 못이 되고 상처가 되고, 상처는 건드리면 덧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많은 짐승이 공격적이고, 상처는 건드릴수록 덧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열등감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을 본때 있게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할 때는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 땐 그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시아의 자존심,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아시아의 프라이드, 자존심, 자긍심,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꿀리지가 않고 쫄지 않고 떨지 않고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금방을 떠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자신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런 영적인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어요. 당당하게 주신 세월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감, 자긍심,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많고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항상 원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최대 방해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가 욕심냈고 네가 선택했고 네가 끌떡거리고 네가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축복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꺾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기 때문에 축복을 불러들이고 축복받을 생각을 하고 축복받을 행동을 하고 축복받을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다르고 분별력이 다르기 때문에 축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하려고 스텝 밟는, 죽으려고 아주 스텝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여기서 답이 다 있고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김상현 박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의사요.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최대의 원수가 적이 뭘까요? 식인종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식인종이나 그 시기가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동족 선교사가 제일 무섭다. 나하고 같이 훈련받고 나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같은 교단에서 파송된 같은 동족 한국 사람, 나하고 같은 교단에서 같이 자라서 내 모든 과거를 잘 아는 그 선교사가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잘 아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안 줍니다. 여러분, 부산의 포도원교회 집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 있어요? 포도원교회 집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워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동족 선교사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 흔히 가서 험담을,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요,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맨날 백두산에 관광 다니고요, 그 선교사님 그 후원금 보내주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 내가 아는 사람을 내가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선교 활동을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요, 나하고 같이 파송된 그 사람, 동족 선교사가 식인종보다 무섭다. 여러분,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궁극적인 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를 던져주옵소서. 항상 이걸 생각해요. 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모자라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나무랬다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제가 약하고 제가 쪼다같이 되면 원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밀어줘가지고 연장나무래고 주변을, 이웃을, 가족을, 관계를, 조건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탓할 때부터는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면요,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꼬꾸라뜨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 저놈이 문제야. 그래서 네 너왜라고 하지 마. 항상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이게 아주 오늘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소서. 거기서부터 답이 나옵니다. 그 미친 바람이, 광풍이 조용하게 되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조용하게 돼요. 다른 방법을 아무리 써도 그거는요, 안 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안 가면 그때부터 혼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혼란해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막 잡음이 찌지직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전개가 안 통해요. 채널이 안 맞으니까 방송이 좀 이상한 방송이 돼요. 내 인생 생방송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의 일생을 보면,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악독한 니느웨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 요 나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수르 제국은 숫자가 작으면서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는데, 숫자가 작으면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강압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본 군대가 적으니까 사람을 적게 보내니까 좀 못되게 다스려요. 만약에 데모를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반역을 했다, 그러면 임금을 잡았다고 임금 목을 잘라가지고 아들 왕자의 목에다가 아버지 목을 걸어가지고 시내를 걸어갔다. 사람을 죽이되 말뚝에 꼽아가지고, 사람을 말뚝에 박아가지고 땡 끝에 바짝 말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하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사람 껍질을 벗긴 게 왕궁의 기둥에 칭칭 감아놓은 나라가 아수르, 역사상 아주 악독하고 잔혹한 민족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것들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축구를 할 때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본하고 시합해서 지면 그건 죽일 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서상 일제 36년 압박받았다. 일제 36년 강점기 때, 그때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감정. 일본 이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는. 다른 나라한테는 지도되는데, 일본하고 시합해서 지면 그날 선수들 운동장에서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감정이기 강한 감정. 그만큼 우리가 일본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꼴랑 36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해버렸거든요. 이것들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는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것들의 수도, 센터, 본부가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저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가도 미창에 가야 되지, 저런 것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믿고 돌아오게 한다는 건 정서상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이 얼마나 고약한지 압니까?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백성들입니다. 감정 상하면 천당 니 나가라. 우리는요, 감정의 법이 정서법이 앞서요. 기분 나쁘면 때리쳐버려요. 수틀리면 그만둡니다. 천당 니 나가라. 그만큼 우리가 정이 많고 감정적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이면 안 돼요. 감정이라는 건 이게 윤리가 도덕이 책임이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지 맘대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감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감정이 많은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감정이 풍성하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한 게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실체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짜증을 잘 내고 권태를 빨리 느끼는 사람은 감정이 개떡 같아서. 감정이 까탈스럽고 감정이 별난 사람은요, 실정을 빨리 해요. 뭐든지 진득하게 못 살아갑니다. 그렇게 좋아서 물고 빨고 하다가 막 고만은 며칠 지나가면 원수가 따로 없어요.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감정적인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이라는 건 윤리가 도덕이 책임이 없는 게 감정이에요.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벨이 꼴리는 대로 돌아가는 거 감정이에요. 필이 꼽히는 대로 돌아가는 거 감정이에요. 우리가 정이 많은 백성이라 하지만 이 감정이 문제고,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을 통해서 가난할 때나 구할 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행동, 성경적인 감정을 유지해야 돼요.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망이 이렇지만 신령한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나가 여러분 왜 니느웨를 안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원수의 나라,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거 장본인데 사람을 잡아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말뚝에 박아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서서히 피를 흘리고 땡볕에 바짝 꼬실해서 말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악독하고 잔인한 놈들, 어떻게 그런 놈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것들은 종자가 나쁘고 그것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 요나의 가슴속엔 철철이 원수가 니느웨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네, 못 갑니다. 네, 그것들하고는 상종 못합니다. 요나의 지금 감정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리, 파수, 생활의 성결,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집이 셉니다. 타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수틀리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갑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용납이 안 됩니다. 감정상, 정서상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보기에 니느웨 성이 악독하지? 그것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지? 그래도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 복잡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저는 최근에 많이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혼란한 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복잡하다. 내가 계산이, 사심이 많고 내가 여러분 욕심이 많을 때 그걸 복잡하게 받아들여요. 주님 말씀은 선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외친 말이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길이라.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가라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너가 다 죽어버릴 거다. 40일 지나면 너가 다 망한대. 한마디만 외쳤는데 니느웨 성이 기뜩 뒤집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영혼이 복잡하고 속 시끄럽고 마음이 번잡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단순한 거예요. 파라과이에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선배님이 한번 귀국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대한민국에서 땅끝이 남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쪽입니다. 선배님 그 먼 곳에 비행기를 몇십 시간 타고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국 와서 같이 목회하지요. 한국 안 오고 싶대요. 왜 그런가 모릅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니까 한국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파라과이에는 원색적인 복음,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한마디만 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예수를 믿는데, 근데 한국은 그래가지고 안 된대. 말씀을 쪼개고 분석을 하고 강의를 하고 특집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한국 목회자들이 불쌍하다. 너무 성경을 막 쪼개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감미료, 조미료를 쳐발라가지고 착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요리를 해내는 게 너무나 복잡하다. 설교가 많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춤을 춘다. 이런 원색적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만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는 설교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게 자기는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었다. 한국 성도들이 너무 입맛이 까탈스러워가지고 기가 너무 당나귀 기가 돼가지고 웬만한 설교는 설교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선교 지역에는 복음 그대로 단순한 거 간단한 거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색적인 복음 가지고 전하는 그쪽이 낫지. 여기 와서 자기는 그래 말씀을 쪼개고 강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자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게 저는 문제라고 해요. 원색적인 말씀, 단순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수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를 가보세요. 설교가 단순합니다.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복잡하게 안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 중에 어느 대목이라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쓰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이 간단해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요.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다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쓰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 같은 명성교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교회는 입구에 돌판부터가 주보에도 오직 예수. 죽어나 사나 사나 죽어나 오직 예수 하나입니다. 김창인 목사님 충령교회는 가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부리로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메시지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를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CCC, IBF, UBF, 예수전도단, SFC, ESF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선교단체들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회 나가지고 큰 역할들을 합니다. CCC 출신들이요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없어요. CCC 출신들이 CCC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 한 구절 붙들고 수많은 전공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스텝 훈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사역리를 가지고 4가지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한 구절, 한 구호를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그 도시의 핵심적인 리더 그룹에 CCC 출신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저는 CCC 출신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CCC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SFC 출신입니다. 학생신앙운동, SFC가 뭡니까? SFC 학생신앙운동의 구호는 한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게 그 선교단체 구호예요. 언제라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 한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가 된다. 학원을 복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보니까 구호가 쌈박합디다, 선명합디다. 영적인 고수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됩니다. 감미료를, 조미료를 칠갑을 해가지고 맛을 들이고 착색을 해서 울긋불긋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이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냐, 자갈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밭이냐 따라 달라져요. 내 마음을, 내 속 사람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느냐, 내 속에 내 안에 문제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이놈 저놈 밟고 다니고 오만 잡동사니 얘기를 다 듣고 오만 사람들 지나가면서 던져놓은 말을 내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지 뭐. 쓰레기 하치장같이 돼버리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데나 이런 마음을 밟고 행기도록 하지 마세요. 마음을 반목하지 마세요. 돌짝밭처럼 마음을 못되게 가지지 마세요. 언제라도 부드러워요. 저는 이번에 익산시 연합집회하면서 우리 대회장님하고 며칠을 지나면서 우리 대회장님이요, 키는 조금 겸손하시지만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웃으시고 생긋생긋하고 정말 늘 웃으시고 밝으셔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늘 사람이 여유가 있고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살다 보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죠.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것입니다.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져요? 혓바닥이 먼저 빠져요? 이상한 거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단순해요, 단순해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마음을 못되게, 독하게, 강팍하게 먹지 마세요.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강팍에서 망했어요.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순 똥꼬집이 센 걸 강팍합니다. 마음이 못됐고 굳고 단단하고 마음에 동맥경화가 오고 마음에 간경화가 와가지고 못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 사람은요 10가지 재앙을 덮었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그게 신앙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은 간신배 같았어요. 간신배가 뭘까요? 좀 나쁜 의미지만 간신배라는 거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적응력이 튀어나온 거예요.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그때 잘하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받고 귀여움받을 때도 잘 살았지만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우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걸 들어본 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자존심 튕기고 속상해하고 형님들을 원망하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요. 감옥에 갇혔어. 야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어째 이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죄짓고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내를 어떻게 인생 막장 감옥까지 처박냐.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 다 있나. 그렇게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권태를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보면요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적응력이 탁월해. 아빠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랐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나는 모섬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수 신분일 때도 할렐루야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왔노라. 팔자로 살아가는 거야. 적응력,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할 때 대통령하고 회장님 소리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구석이 거들나고 창피가 당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딱 때리치우고 죽어버리고 싶을 생각이 간절할 때 자살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그게 적응력입니다. 그게 자생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게 그걸 말합니다. 마음밭을 내가 잘 먹을 때 씨앗은 똑같다니까요. 어떤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가시덩굴이 도끼듯이 온갖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걸 가시밭이라고. 속 시끄럽게 안 만들려면 내가 심플하게 살아가면 돼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못해서 원어를 몰라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온갖 추적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정욕이 이글거리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고 내 길로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숨으려고 하고 그 못된 근성이 문제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내 마음이 순진빵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피울 때 하나님이 나를